안녕하십니까. 김유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말합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설교를 합니다.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른 각도로, 다른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다른 각도로 임하시고 터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매일 불러도 다르게 감동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어야 할 최고의 진통과 아픔과 통증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선 손바닥 조항에 뼈와 뼈 사이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도 두 다리를 겹쳐서 뼈와 뼈 사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몸의 무게가 십자가에서 대못 3개에 매달려 있으니까 살이 찢기는 그 고통과 통증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통증과 아픔 가운데서 이 7마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7마디 중에 첫 번째 3마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마디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를 향해 측은한 마음으로 하신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서 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형 집행자인 로마 군인들과 또 주범인 산헤드린 대표와 그 음모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소서라고 또 외치는 제상들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인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용서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인류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왜 인간들에게는 용서의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인 죄선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모두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또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었으므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 공범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인간의 죄값을 걸머지시고 하나님께 중보자, 화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할 때 그 시제는 현재입니다. 단순히 알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짓고 있는 죄들, 아니 미래에도 알지 못하고 지는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여 용서를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죄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트 프리가 되는 겁니다. 죽음과 죄와 심판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받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구원은 salvation, 아니 또한 rescue라고 됩니다. 구원과 자유함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사형수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당시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형수는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존재가 있는 하늘의 왕국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이 강도의 믿음을 보고 그의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셨지만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안고 함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구원받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본문을 한번 보세요. 두 사형수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왼편과 오른편에 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지옥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지옥과 천국으로 갈아졌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수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회개하고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컷 죄 짓고 먹고 마시고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어가는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지만 실로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의 믿음의 절차요, 구원의 절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행위도 함께 믿음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지극한 효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의 효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노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서 그 부모의 유언을 잘 받아서 돌아가신 후에 그 부모의 삶을 생각하면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모에 가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평소 좋아하시던 찬송을 부르고 부모님의 삶을 되새겨 보면서 믿음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산합니다. 우리도 지난달 2월 25일에 아버님 기일이라서 형제들이 묘지에 가서 어머니의 아버님의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죽은 부모의 혼을 불러서 와서 잡수지라고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치른 첫 번째 세 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